없다.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위치 설정이 흐려졌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자, 먼저 십계명부터 봐야겠죠. 출애굽기 20장 13절.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 정말 많이 들어본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계명이 누구에게 주어진 건가요? 답은 명확합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을 규제하는 법이 아니에요. 인간에게 주어진 윤리 명령이에요. 하나님은 명령의 주체이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한 사람이 개인 감정으로 누군가를 죽였어요. 우리는 이걸 살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판사가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그 판결이 집행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걸 살인이라고 부르나요? 아니죠. 정의의 실행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결과라도 누가 어떤 권한으로 어떤 이유로 행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살인자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판사도 아닌 평범한 인간으로 격화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2장 39절.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욥기 1장 21절.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은 생명의 창조자시고 생명의 주권자십니다. 히브리어로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나차으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는 불법적이고 사적인 살인을 의미해요. 모든 죽임이 다 금지된 게 아니라 권한 없이 생명을 빼앗는 행위를 금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홍해 사건을 봐야겠죠. 출애굽기 14장.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어요. 그런데 뒤따라오던 애굽 군대는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사건을 보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죽였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잠깐 이 사건을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봐야 해요.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로 살았어요. 둘째, 하나님은 10차례의 재앙을 통해 바로에게 반복해서 경고하셨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셋째, 바로는 허락했다가도 군대를 동원해서 끝까지 추격했습니다. 자, 이 상황을 현대적 비유로 바꿔볼게요. 인질을 구출하던 도중 가해자가 끝까지 무장 추격을 멈추지 않는 상황이에요. 구출 작전 중 가해자가 사망했다면 우리는 그 작전을 살인이라 부르나요? 아니죠. 해방을 위한 충돌로 이해합니다. 홍해 사건은 민간인을 공격한 사건이 아니라 해방을 막으려던 권력이 무너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 후 이스라엘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이 사건은 즉흥적 폭력이나 분노가 아니에요. 공의의 시행, 즉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살인은 인간이 자기 권한을 넘어서 생명을 취하는 것이고 심판은 창조주가 생명의 주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홍해 사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다른 심판들도 있죠. 사람들은 이런 사건들도 문제 삼아요. 하나님이 잔인하다. 구약의 하나님은 무섭다. 그런데 이 사건들도 맥락을 보면 다 같은 구조예요.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볼까요? 이 도시들은 극심한 악과 폭력으로 가득했어요.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하나님은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마저 없었죠. 창세기 18장 25절.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려 하시나이까. 그것이 주께 만만히 마땅치 아니하니이다.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건 즉흥적 분노가 아니라 마지막 경고 후의 심판이었어요. 다른 내용도 볼게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가나안 정복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묻죠. 왜 하나님은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라고 하셨나요? 그런데 잠깐, 가나안 민족이 어떤 상태였는지 아세요? 레위기 18장 2425절.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레위기 18장을 보면 아이를 불에 던지는 몰렉 제사, 근친상간, 수간 등 극심한 도덕적 타락이 400년 넘게 지속되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15장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40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야 심판이 임한 겁니다.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간의 사건을 보겠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후 하나님은 성물을 취하지 말라고 명하셨어요. 그런데 아간이 몰래 가져갔죠. 여호수아 7장 1112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나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하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결과적으로 그의 행동 때문에 이스라엘 군사 36명이 전쟁에서 죽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개인의 욕심이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때 그 악을 제거하는 공이었어요. 의사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치료를 시작하고 중단하고 때로는 연명 치료를 멈춥니다. 의사가 치료를 중단했다고 해서 살인자인가요? 아니면 생명을 다루는 책임 있는 권한의 행사인가요? 우리는 생명을 만들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창조자는 생명을 시작하신 분이고 그 생명을 거두실 권한도 가진 분이에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던져볼게요. 만약 하나님이 심판할 수 없다면 복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나눠서 생각해요. 그런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이해예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심판할 수 없다면 죄에 대한 책임은 누가 묻나요? 십자가는 왜 필요했나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지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은 심판할 수 없다, 형벌을 내릴 수 없다, 이렇게 말한다면 십자가 자체가 설명이 안 돼요. 부모가 아이를 사랑한다면 위험한 행동을 할 때 반드시 개입합니다. 아이가 도로로 뛰어들 때 부모가 소리를 지르며 강하게 붙잡는다면 폭력일까요? 아니면 생명을 지키는 개입일까요? 당연히 후자죠. 사랑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심판은
방임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나님은 죄를 방치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죄는 결국 사람을 죽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구약의 심판을 부정하면 신약의 십자가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홍해 사건을 부정하는 신앙은 결과적으로 복음 자체를 약화시켜요. 왜냐하면 심판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십계명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홍해에서 사람들을 죽이신 것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게 있어요. 우리는 모든 비난에 답할 의무가 없습니다. 누군가 공격적으로 이 질문을 던진다면 굳이 논쟁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스스로 흔들리지 않을 정리는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변증의 무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해의 좌표를 바로잡는 작업이에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정리하면 좋겠는 것들이 있어요. 4가지 정리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살인하지 말라는 인간에게 주어진 명령이다. 하나님은 명령의 주체이지 적용 대상이 아니다. 둘째, 살인과 심판의 차이는 결과가 아니라 권한과 목적의 차이다. 판사의 판결을 살인이라 부르지 않는 것과 같다. 셋째, 하나님의 심판은 즉흥적 분노가 아니라 공의의 실행이다. 반복된 경고, 긴 기다림, 그리고 최후의 심판. 넷째, 심판을 부정하면 복음도 설명할 수 없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지신 사건이다. 오늘 이 주제를 다루면서 저는 논쟁을 원하지 않았어요. 다만 여러분이 이 질문 앞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그리고 더 깊은 하나님 이해로 나아가기를 바랐어요.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남기고 싶어요. 하나님을 인간의 기준으로 재판대에 세우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잃고 동시에 정의와 복음도 함께 잃게 됩니다. 오늘 영상이 논쟁이 아닌 묵상과 정리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앞으로 성경기억법과 함께 성경의 오해를 풀고 신앙을 정리하는 영상들도 계속 준비하겠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나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엔 어떤 주제를 다뤄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